다 같이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 나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그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모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25년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던데 오늘도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먼 산과 주위를 둘러보면서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곤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는 풍전등화 가운데 있나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섭리하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며 백성들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SNS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욱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디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교통인도하여 주셔서 닫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속사람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을 느끼고 세월을 이야기할 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그 표현보다는 세월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보시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네 인생의 덧없음과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이 24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거침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 세월을 지나면서 벌써 눈가에는 이제 주름이 이 입주에도 목에도 참 신체 일부분에서 이제 주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게 손등도 이렇게 이마에는 이제 갈매기가 한 3마리 정도가 날아다니고 정말 세월의 흔적을 느낄 때 나도 이제 별 수 없구나. 응? 받아들여야겠지. 그래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이죠. 비록 겉의 모양, 겉사람은 샤여지고 낡아지고 늙는단 말이에요. 늙는단 말이에요. 응? 속사람은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롭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아마도 오늘의 말씀이 매우 공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 살아봤거든요. 60을 훌쩍 넘었으니 좀 살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되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얘기예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환난에 경한 것은 여기서 경한 것이란 뜻은 가벼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이 실제로 받는 고난들이 가볍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제로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결코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요,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자기 민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자예요. 응?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정말 이 힘든 것을 이제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응? 그렇지만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응?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응?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고난하면 한 고난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저의 라이프 스토리는. 응?
그렇지만 사도 바울 앞에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바울의 그 겪었던 고난은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 있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을 보시면 아주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힘들지라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져라. 이런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들은 결국 사라지는 그 물질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울은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상급, 완전하고 끝없는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액자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수 놓아줘서 선물 받는 거 이렇게 전에 저도 받아봤죠.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글귀가 그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걸 액자로 만든 걸 제가 종종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의 힘든 시기나 좋은 시기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그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늘 외치는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가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제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의 속사람이 조금씩 새로워지면서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런데 제가 이 세월을 느끼면서 특히 하나님 말씀 중에 전도서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은 것을 가졌든 좀 적게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못 가졌든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지켜보니까 그러더란 얘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하늘에 나르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공술의 공수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자,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오직 의미 있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내용이, 핵심이 쭉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에 사람에게 너무 마음 뺏기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당사자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오직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은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왜 그랬을까? 지금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이 나의 지금 나는 지금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이 뭐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 안의 평강과 주님의 이루하심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지. 물론 주님의 은혜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식들 볼 때. 물론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겪어보고 지나고 보니 저의 경우를 지금 제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그 잘못도 용서해 줄 걸. 내가 얼마나 잘났다. 나는 얼마나 잘나서 실수가 없다.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좀 더 같이 있어줄 걸. 지나고 보니까 후회와 한숨과 눈물뿐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나타나는 잘해준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제가 키우던 애완견에게까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란 얘기예요. 떠났지만 이런 감정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살아계실 때 내가 떼쓰지 말걸. 엄마 말 잘 들을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떠났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내 곁에 없구나. 만날 수도 없구나. 어찌할꼬 가슴이 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리도 바둥바둥 됐을까? 왜 그리도 안달박달했을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 아, 내가 뭐가 그래도 잘났다고. 내 자신도 허물투성이면서 말이죠. 응? 때로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세의 고백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살아봤어도. 여러분, 우리 다시 속사람으로 돌아와서, 응?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 그 자체는 정말 무겁고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과정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든 환경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고난도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죠. 근데 그래,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힘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받는 그 잠시 받는 환난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 그 지나온 세월의 그 삶의 방식이나 그 신앙의 여정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응?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육체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겉사람이 있어요. 응?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그 헛된 자아, 응? 세상의 욕심, 옛 성품들, 이것들이 허물어져 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기 위해서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 생각해보니까 정말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 인생에 때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핍박과 그 사람의 박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그 죄 많고 타락했던 나의 옛 자아, 이것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성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의 그 양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핑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핑계대지 마. 응?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저는 이 풀한국이 이런 주위에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더워요. 이 가을이 물들어간 이 계절에 이제 금방 또 겨울이 오겠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진짜 신기하고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응? 참 그 솜씨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겠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 핑계대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도 양심으로 다 내가 알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먼저 가장 큰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성향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그런 이런 죄성, 죄 본성으로 지배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성의 그 본성에 지배당한 우리의 살아왔던 그 사람,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은 그 앞쪽이죠. 오늘 본문보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휘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런 폭풍이 환난 풍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성령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통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함께 낡아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하늘의 곳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시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폭풍과 그 쓰나미 같은 환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결국 소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그 성장 원리, 성장 그 단계별, 그것이라는 거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딱 뭐예요? 딱 나오잖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왜 사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들 보이는 헛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후로는 보이지 않으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가 점점 낡아질지라도 저희들의 내면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같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복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486장 봉헌 찬송하면서 드려진 헌금 위에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그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 11조로 드려진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예수사랑의 동행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이 물질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SNS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물론 때로 저는 뭐 조회수에 연연하진 않지만 뭐 제가 이름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정말 이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갈 때는 정말 더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는 또 한 명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 누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회수가 많다 해서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실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그거 은혜가 되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거로 너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정말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무 가까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들을 모으고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의 세력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지금은 제가 뭐 고백을 막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쑥스럽고 내가 아직 그 사랑의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언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 언어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 된다면 그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